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라의 믿음이라, 물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운동을 바로 시작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대에 각국의 동화들을 그렇게 모아서 편찬해낸 동화집이 있는데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나라의 전래 동화들을 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동화인 마음의 꽃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꽃.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들은 이야기인데 하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봄이 되자 백성들에게 공고를 붙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길로 나와서 준비해둔 꽃씨를 가져가서 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임금님이 내릴 것입니다. 라는 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가와서 나눠주는 꽃씨를 받아갔습니다. 다음 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화분에 정말 갖가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꽃이 가장 돋보인다며 서로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소녀는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녀를 조롱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다가와서 그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모두 다 술렁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꽃을 피우지 못한 소년에게 제일 큰 상을 내린단 말인가? 그럴 때 임금이 말합니다. 이 소년이 이 상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의 정직함 때문이다. 왜냐? 바로 나라에서 나눠준 꽃씨는 사실 꽃씨 모양, 쇠조각을 꽃씨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쇠조각으로 만든 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도 꽃이 피지 않자 그것을 파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꽃씨를 대신 심어서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소년, 아무리 물을 주었지만은 꽃을 피울 수 없던 이 소년, 그의 정직함으로 그가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직함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라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ast the age. 여러분 보통 우리가 past, past는 과거라는 의미로 우리는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past라는 단어에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전치사로서 뭐뭐가 이미 지나버린 past the age,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난 무슨 나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때를 넘겨도 한참 넘겼다. 이게 뭐냐? 나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연령을 우리는 가임기, 임신이, 잉태가 가능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소녀 때 생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언제까지요? 바로 폐경기, 그것이 닫히는 그때까지 보통 우리는 가임기라고 이야기하죠. 임신이 가능한 시간. 그런데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명체를 수정할 수 있는 바로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난자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때가 폐경기인 것입니다. 그 때를 지나도 past the age, 한참 지난 것이 사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나이도 89세, 정말 아이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한참 지나버린 89세의 살아있는 데다가 더구나 근본적으로 사라의 문제는 뭐였다? 여러분, 단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자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렇죠? 참 이게 의미를 이해하는 데 빨라요. 단산이란 게 뭐냐? 끊어질 단자, 바로 낳을 산자, 출산할 산자입니다. 단산이라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그동안 아이를 낳았는데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끊어진 상태를 단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barre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영어 선생님 barren이라는 뜻 알 겁니다. barren은 언제 쓰느냐? 아무리 밭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 틀 수 없는 바로 땅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barren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라의 몸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barren입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불임이라고 하죠. 임신이 안 되는. 그래서 단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생산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를 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불임이에요.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람도 그의 나이 99세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쉴 뿐이지 죽은 자와 방불한 더 이상 그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떠한 기능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자도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여자도 나이가 많았지만 더군다나 그의 몸은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오늘 본문 11장 11절로 보니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왜 그러한 힘을 얻었냐면 약속하신 일을 어떤 분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미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쁘시다 이 말은 우리 순수 한글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한자로 옮기면 신실하다, 변함없으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뭐냐? 미쁘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결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에 셀 수 없는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다,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사라의 믿음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러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때졌다고요? 약해지지 않고, 이제 불가능하다,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안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안 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내 현실 앞에 의심하고 안 돼, 불가능해,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그래서 내가 응답을 못 받는가 봐.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와 89세 죽은 자와 방불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소개되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서 창세기 몇 장 하면 적어도 어떤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쫙 흐름을 깨면 정말 말씀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바로 이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이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의 사라의 그러한 놀라운 믿음과는 너무 그리 먼,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현실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나이 99세 된 아브람 그리고 89세 된 사라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바로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것을 누가 들어요?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1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도 양심이 있지요. 우리 두 부부가 이제 내일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완전 노쇠한 몸인데 무슨 우리에게 영화가 있다고 아이를 낳아서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삭이란 말은 웃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이없이 웃었습니까? 말도 안 돼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어떠한 상태였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더군다나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아이고 참. 우리 손창호 장로님, 심남선 모사님 지금 7학년 중반 되신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웃잖아요 지금.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웃어버렸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와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사라와 아브람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바로 열쇠가 로마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약속하신 그건 뭡니까? 내년 이맘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누가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바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의 주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확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ing fully persuaded. 확신, 내가 확실히 믿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fully, 완전히 persuaded, 설득되다. being fully persuaded,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설득되어진 사람은 누구란 겁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완전히 fully 설득시킨 분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두 부부를 뭐합니까? persuade, 설득시킵니다.
완전히 설득시켜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그 부부를 설득시키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줄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시켜 굴복시키신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4절로 다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뭘로 확신시키고 설득시키십니까? 여호와께 뭐하는 것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분은 능히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합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 뭐 대답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 크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와. 아이고, 또 제 질문에 함정이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것 절대로 물을 리가 없다. 여기에 틀림없이 함정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절묘하게 찔렀습니다. 아, 쉬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합니까? 여호와. 구약 성경에 9,600회 이상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쓰느냐?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면 뭡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언약 지키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안 한다. 내 이름 걸고 내 존재 걸고 이 약속한다. 그러니 여호와께 내가 약속하신 것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에 항복해버립니다. 눈에 뭔가 잡히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신 분, 그분이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나는 여호와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 지키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안 한다. 나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니까 믿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being fully persuaded, 설득당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켜서 마침내 우리로 항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인 박영선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이 편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복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켜
마침내 굴복시키고 항복시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스티스. 자, 그게 피스티스. 예, 이 말은 그냥 보통 faith, 믿는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티스의 두 번째 의미는 faithfulness, 신실하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실은 뭐냐? 믿으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사라의 믿음을 바로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들을 설득하셔서 마침내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득 좀 하다가 야, 이 사람들 지독하다. 아무리 해도 안 변하네. 아무리 해도 안 믿네. 아이, 나 포기해버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긴 분이시냐면 언제까지요? 설득되어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바국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이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으로 이민 가서 바로 2대, 3대, 4대가 되면서 조상의 언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은 읽어야겠고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70명의 번역자들이 함께 번역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오직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산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의 의미는 my faithfulness, 나의 신실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이렇게 바울은 번역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복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 너의 씨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수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너의 후손, 단수로 너의 후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보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 얻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이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놓고는 왜 하나님 아브라함 나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다가 나이 99세, 사라 89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시점에 와서야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조금 일찍 같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온전히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하니까, 그래도 우리 윗대 어른들이 그래도 덕을 쌓았으니까, 그래도 좋은 예수 믿는 아내 만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의심도 하고 때로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거들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에 의해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더라.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속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 부부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설득하여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믿게 하시고 설득시키시며 온전히 주
좋게 항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잘나고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가 중단시키지 않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